현월TV 파스콘 동절기 문화 인사 드립니다. 화요 개혁파 신앙 길라잡이 시간 현월TV 윤목사입니다. 오늘 계시론 8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에 관한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성경 번역의 필요성에 관하여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어진 시간 아무쪼록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강의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하면서요. 변함없이 개혁파 신앙 길라잡이 수업을 오늘 또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네바 시편과 지난주에 57장 불렀죠. 제네바 시편과 58장 부르겠습니다. 시편 40편 두 번째. 하나님 나의 영혼이 낭망함이 되므로 요단 땅 헤르몬 산과 미살산 서주기요 주 폭포 소리이네 바다가 서로 불러 주님의 파도 물결이 나름 뭘 하도소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 인자 베푸시고 밤에는 찬송이 있어 생명의 주께 기도 내 반석 하나님께 말하리 왜 잊었나 나 어찌 원수 압제로 슬프게 다니나이까 내 뼈를 찌른 칼같이 내 대적 날 비방해 하나님 어딨냐 말해 하나님 어딨냐 해 내 영혼 낭망하며 어찌해 불안하뇨 주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 나 찬송하리. 아멘. 오늘은 성경 번역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부하죠. 원어 성경은 여러분 구약은 히브리어, 신약은 헬라어로 이제 기록이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읽을 수 있도록 각 나라의 언어로 번역이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수단이요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전달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성경은 마땅히 세계 모든 사람이 자신들의 언어로 이해할 수 있도록 번역되어야 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장 8항은 이렇게 진술하죠.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가로 열고 구약시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되었던 히브리 민족이 사용하던 말 가로 닫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 가로 열고 그 기록 당시의 모든 나라들의 일반적으로 알려진 말 가로 닫고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직접 영감되었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와 섭리로 말미암아 모든 시대에 순수하게 보존되어 왔다. 그러므로 이 책들은 권위 있고 신뢰할 만한 것이다. 따라서 모든 종교적 논쟁에 있어서 교회는 성경에 근거하여 그 최후적 결론을 내린다. 성경을 읽을 권리와 관심을 가지는 모든 하나님 백성이 다 성경 원어를 알지 못한다. 그러나 그들도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여 경외하는 심리로 성경을 읽으며 상고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므로 성경은 모든 나라들의 평범한 말로 번역되어야 한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풍성하게 되어 그들이 합당하게 예배하며 성경의 인내와 위안으로 소망을 가지게 된다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김효성 박사는 성경 번역의 원칙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첫째로 축자 영감의 진리에 맞게 성경은 가능한 한 충실하게 직역, 문자적 번역이라 그러죠. 직역돼야 하며 의역은 바람직하지 않다. 둘째, 신약 헬라어가 통속적 대중적 언어이었듯이 성경은 쉬운 대중적 언어로 번역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고려하여 성경은 가능한 한 품위 있는 말로 번역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우리나라에서는 신약의 전통 사본, 전통 표준 원문의 본문을 따르고 기존의 개혁 성경의 본문을 가능한 한 유지하는 새 번역 성경이 필요하다. 새 번역이 아니라 새 번역 성경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런 원리에 걸맞게 과거 우리 곁에는 과거예요. 과거형인데 한국 성경공회의 보수교단이 연합된, 특히나 이제 제가 제 모교인 광신대학교
하면은 또 정규호 목사님, 유명한 고 정규호 목사님이 이제 주도를 했던 한국 성경공회 바른 성경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직 가지고 있죠.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만 저는. 그러나 이 성경은 더 이상 이제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오지 않고 또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개혁개정 성경의 판권을 가지고 있는 무소부류의 기득권 집단인 대한성서공회와 한국성경공회의 5년간의 법적 다툼, 저작권 분쟁이었죠. 2019년 2월 21일에 한국성경공회 측이 패소했습니다. 그리고 상고를 포기했고요. 사실상 자유주의와 보수주의의 싸움이라고 봐도 무방했던 이 다툼이 허망하게 끝났고, 저작권 침해의 결과로 바른 성경은 제작 불가, 교회에서 전시하거나 소지하거나 각종 예배 모임에서 사용해서도 안 된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무시무시하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세상 법정이 사용 여부의 가부를 결정했다, 판결한다. 이 사실 자체가 말이에요. 결국 이것은 진리전쟁의 일환이라기보다 결국 돈의 문제였고, 절대적 기득권인 대한성서공회의 손을 세상 법정이 들어주므로 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으나 참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세상 법정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저작권을 보호하고 또 그 말씀을 도구화, 세속화한 집단이 자기 이익을 챙기려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얼마나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는가, 이걸 알게 되죠. 그래서 참 이 바른 성경의 실패 이후에 좀 좌절의 순간들의 연속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전통 사본에서 영어로 번역된 영어 성경 번역 중에 영국을 탈출한 개혁 교도들이 스위스 제네바 교회에서 제외하여 피난민 생활 동안에 자기들의 가정을 교육할 성경을 번역하기로 하고, 존 칼빈과 존 낙스의 보호 아래 성경을 번역하는데 이 성경이 바로 1560 제네바 바이블입니다. 제네바 성경은 절수가 매겨진 최초의 영어 성경입니다. 자, 본문 인용, 그리고 이것을 갖다가 지칭하기가 수월해졌고 난외주라 그러죠. 이게 이제 풍부해요. 스터디 바이블로 유명하죠.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건너갈 때 처음으로 가지고 간 성경도 바로 제네바 바이블이었습니다. 킹 제임스 성경보다 무려 51년이 앞선 성경이기 때문에 킹 제임스 성경에도 영향을 끼쳤고 가장 대중적으로 읽히는 신뢰받는 성경입니다. 그런데 동아문서 선교회 이용준 목사가 제네바 바이블을 한글로 번역하는 일을 지금 수년간 하고 있죠. 현존하는 최고의 성경 제네바 바이블, 한글 제네바 바이블로 완역되는 그날까지 많은 기도와 후원이 절실하다 여겨집니다. 지금 사복음서, 사도행전, 요한 1, 2, 3서, 그리고 특별판으로 로마서, 갈라디아서, 고린도 전후서가 번역되어 나왔고 근간으로 요한계시록이 번역되어 먼저 나왔지요. 기독교가 장차 혹독한 박해의 시기를 맞이하게 될 것인데 그 전에 이 한글 제네바 바이블이 완역되어 나오기를 저는 고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 해석의 원리 그리고 교리적 적용과 설교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죠. 자, 성경을 읽는 건 매우 중요하지만 반드시 바른 성경 해석 원리에 입각해서 바르게 읽는 게 더 중요하죠. 즉 성경을 갖다가 백독 천독을 한다 해서 그 뜻을 정확히 알게 되는 일은 불가하다는 겁니다. 반드시 바른 성경 해석 원리, 교리적 적용에 따라 성경을 대해야 되는데 꼭 보면 약간 사입이 비스무리한 것들이 하는 말이 있잖아요. 제가 성경 본문을 계속 정말 밤새도록 100번을 이 부분을 읽었더니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셨다고. 정말 아주 정말 진부한 진짜 이 멘트잖아요 이게. 그러면서 다시금 이 성경을 한번 집에 가서 읽어봤다고. 그랬더니 영안이 열려가지고 이것이 보였다는 둥, 어쩐다는 둥. 진짜 그것도 이제 참 그 올바른 목회자를 분별하는 하나의 시금석인데 어찌되었든 간에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지금도 있고. 반드시 성경은 바른 성경 해석 원리와 교리적 적용에 따라 성경을 대해야 됩니다. 거기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교회에서 목회자의 역할과 가르침의 사역이 중요한 것도 바로 그것에 있죠. 목사의 존재의 이유는 성경 해석, 교리적 적용, 그리고 말씀을 강설함에 있다 봐도 무방합니다. 자, 성경 해석 원리를 보죠. 자, 성경은 첫째, 문법적으로 해석돼야 됩니다. 자, 문법적 해석에서 고려돼야 될 사항 뭐냐? 단어의 뜻, 그 어순, 문맥. 문법적 해석은 문자적 해석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인데 그것은 매우 상식적 해석입니다. 즉 성경은 1차적으로 식자층을 대상으로 주어진 게 아니라 일반 성도에게, 일반인들에게 주어진 책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은 기본적으로 단순한 문법적 해석으로 하나님의 뜻을 잘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상징의 표현, 시적인 표현이 있지만 성경 전체를 갖다가 영적으로 또는 풍유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방법이죠. 대한민국을 가령 예를 들어서 구약의 이스라엘에 대입해서 해석하는 것, 성경에도 없는 복음의 서진을 자꾸 이야기하는 것, 그 자체로 영해입니다. 영해. 반드시 풍유적 해석으로 갑니다. 그것은 성경을 주관적으로 보게 만드는 것이요, 순수한 뜻을 침해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방법은 반드시 지양되어야 되겠죠. 듣기 좋은 설교가 몸에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 두 번째, 성경은 역사적으로 해석돼야 됩니다. 성경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역사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로서의 성경을 주실 때 거기에는 특정 역사, 문화 속에서 주셨음을 간과하면 안 되죠. 그러므로 역사에 대한 기본 지식은 성경 해석에 매우 큰 도움을 줍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역사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과 세계사 흐름을 파악하는 게 도움이 된다, 이 말입니다. 세계사는요, 분명 그것은 여러분 이 기독교 역사와 떼야 뗄 수 없는 관계니까요. 반드시 공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경은 신학적으로 해석돼야 되죠. 성경의 원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경의 어느 한 부분에 분명하지 않은 의미는 다른 부분의 분명한 부분에 의해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개혁파 신앙의 성경 해석 원리는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한다. 웨스트민스터 1장 신앙고백서 1장 9항은 개혁파 성경 해석의 원리를 이렇게 진술합니다. 성경 해석상 오류를 범하지 않는 방법은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떤 성경 구절의 참되고 온전한 뜻, 가로 열고 여럿이 아니고 하나뿐임을 찾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으면 그 뜻을 더 명백히 나타낸 다른 성구로서 밝혀야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 관주 성경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또한 성경의 각 부분은 성경 전체에 비추어 해석돼야 됩니다. 특히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에 비추어 해석돼야 되죠. 이 말을 오해해가지고 구약 성경이 불완전하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신구약 성경 66권은 완전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계시며 또한 완성되어 있고 종결된 계시이므로 신구약 성경이 서로의 근거를 두고 이해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계시의 점진성, 즉 조금씩 진전되어 간다는 뜻의 용어도 그다지 좋은 표현은 되지 못한다. 그래서 저는 계시의 연속성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좋다고 늘 말합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신구약 성경 66권의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이 영원하신 작정에 따라 계시되었고 이미 종결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완전하신 작정 가운데 계시의 말씀은 스스로가 해석하고 풀어주는 부분들이 많다는 거죠. 따라서 신구약 성경의 모든 진리를 체계적으로 정돈한 바른 신학에 의해 성경이 해석될 때 성경의 각 부분의 뜻은 밝아지고 그릇된 해석이 방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 교리 적용과 설교를 보죠. 자, 성경 교리 적용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첫째로 먼저 역사적 기독교의 신앙고백 문서의 내용을 잘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 문서란 무엇입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필두로 하여 데우리 소요리 문답,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 제네바 교회 신앙 문답, 사도신경, 니케아 신경, 도르트 신경, 여기에 추가적으로 프랑스 신앙고백서,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서, 스위스 신앙고백 등도 포함될 수 있겠죠. 이 신앙고백서들의 성경 교리를 증명하는 성구가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성구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또한 필요합니다. 둘째, 설교할 때 목사는 설교에 앞서 성경 본문의 가르침에 비추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말씀에 합당한 생활을 할 수 있는가를 파악해야 됩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증언하는 일 아닙니까? 그러므로 설교자가 성경의 몇몇 구절을 가져다가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설교하는 건 이건 진짜 사이비이단의 척경이죠. 성경 전체에 가르치는 올바른 의미를 알아내서 그것을 우리 실제 신앙생활에 적용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바로 설교사역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설교는 성경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적 설교는 성경 교리를 가르치고 신자가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올바로 살아가도록 바르게 가르치는 일입니다. 설교를 잘하냐 못하냐의 판단 기준은 오로지 설교자가 성경에 가르치는 교리를 바르게 설명하고 이해시키는가 하는 것에 기준을 둬야 되는데 현대의 설교는 설교 내용보다 목회자 응변력, 그리고 수사적 기법, 풍부한 감정 등에 더 치중하는 것 같습니다. 청중을 감동시키는 것은 설교자의 기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성경의 가르침을 바르게 해석하여 올바로 적용할 때 성령님의 주권적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전달하는 설교자는 언제나 성경적이며 교리적인 설교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문자주의 성경 해석이라는 것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아까 문자적인 해석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문법적 해석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된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왜냐? 이걸 벗어나면 상징주의 해석이 득세합니다. 참으로 위험하죠. 자, 그런데 문자적으로 성경을 해석한다는 말이 문자주의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자,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는 말은 이 말씀드렸듯 성경 본문과 문맥과 맥락에 충실한 자세를 유지한다는 것이고, 문자주의는 뭡니까? 액면 그대로 글자 하나하나를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입장입니다. 근데 잘못 배운 이들 중에는 문자주의가 마치 성경적인 것처럼 오해를 한다는 거죠. 자, 세대주의가 전형적인 문자주의죠. 특히 요한계시록 해석에 있어서 해석의 다양성이 공존하는 가운데 문자주의를 지향해버리면 세대주의 같은 게 나오는 거예요. 엉뚱한 해석이 나오죠. 그리고 갖다 붙이는 해석이 나오고, 우리가 문자주의를 배격하고 성경을 문자적으로, 즉 기록된 성경의 문자를 바르게 해석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야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느덧 개별신앙 길라잡이 계시론을 맺어야 될 시간이 왔네요. 제가 빨리 이제 개정판을 내야 되는데 특별하게 손을 많이 쓰지 못하고 강의를 좀 했습니다. 일단은 지금 베네박당 해당 주제를 다음 학기까지 마무리하고, 지금 제네박당 본교에서 하고 있는 거요. 이걸 좀 다음 학기까지 마무리하고 개혁파 신앙 길라잡이 시리즈에 대한 개정판을 좀 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계시론을 맺겠습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교 신자에게 있어 신앙의 뼈대, 즉 기초를 세우는 작업이란 참으로 중요합니다. 특히 역사적 정통 기독교의 신앙 노선, 이는 유일무이한 정통 기독교 개혁교회를 따르는 이 개혁교회 신자에게 있어서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 기초를 세우는 작업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무엇보다 성경을 바르게 읽고 해석하기 위함입니다. 연약한 우리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가르치고 전파해서 치리하는 자들을 그분의 교회에 세우십니다. 목회자 후생으로 부르심받은 이들이 신학을 배워 목사가 되어야 되는 이유는 오로지 목회사역의 핵심인 성경을 교회에서 가르치기 위한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자, 이것에서 벗어난 자들은 목사의 자격이 없고, 또한 그 일이 아니면 목사될 이유조차 없는 거예요. 따라서 참된 신자는 개혁파 신앙의 기초에 세워진 교단, 그리고 성경대로 바르게 목회하는 목사가 담임하는 교회에 속해야 되고, 또한 그렇게 해야 바르게 배워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서두에서도 언급했지만 신학은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체계적 지식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진리인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또한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해서 순종하려면 성경에 대한 체계적 지식을 세우는 일이 반드시 전제돼야 되죠. 그런데 이런 일을 위해서 교회 성도가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사실. 아니, 그보다 목회자들이 얼마나 사실 그 일을 위해서 성도들한테 힘을 쏟고 있습니까? 현실은 교회 안에 심리학과 마케팅과 엔터테인먼트가 점령해버렸고, 그에 입각한 여러가지 다채로운 교회 성장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이 상륙을 해가지고 교인들을 뼛속 깊은 데서부터 혼합주의자로 다 만들어버렸죠. 전도와 선교라는 말로 사실 우리나라가 세계 선교국가 2위니 실질적 1위니 이런 어떤 이야기 해봐야 내용을 들여다보지 않고 그저 한국교회의 양적 성장이 진정한 부흥이라고 한다면 절대로 그건 아니잖아요. 얼마나 교회들이 그간 출석 인원 늘리기에 급급했습니까? 교회가 구원 영생의 도를 전하고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로 인도하려고 몸부림을 걸고 순교적 자세로 교회와 신앙을 진리를 수호해야 되는데 사람 늘었느냐? 이 질문이 마치 우리 민족의 밥은 먹었느냐는 인사처럼 입에 붙어버렸잖아요. 얼마나 내적으로 부패했습니까? 교회 성도는 좀 늘었냐고. 이런 소리를 왜 하냐고 도대체. 늘면 어쩔 거고 안 늘면 어쩔 건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구원의 영생의 도에 관한 교리를 체계적으로 바르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기보다 지가 가진 목회 철학을 사람들에게 주입해서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가 아닌 내가 주인된 교회를 만드는 것에 애쓰고 있지 않은가 말이에요. 개혁교회에 속한 주께 사랑하시는 파수꾼 동질이시여, 개혁교회의 원리 잊지 맙시다. 성경이 말하는 곳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러 가는 데서 멈추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신앙 체계는 오직 성경이 입각한 건 이상도 이하도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직 성경입니다. 우리 신앙의 기초, 근거, 규준이 바로 신구약 성경 66권입니다. 부지런히 성경을 들어 읽고 부지런히 하나님의 진리인 성경에 대한 체계적 지식을 세워나가는 데 주력하십시오. 그렇다면 영적으로 더욱더 풍성해져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욱더 기쁘고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출발점에 서 있는 학문이 바로 개혁파 신앙 길라잡이 첫 번째 책 계시론입니다. 성경론입니다. 이것은 진리에 대한 올바른 나침반이 되어 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인 성경을 철저하게 믿는 개혁교회 성도들이여 당신의 영혼을 위하여 이 강의를 계속 듣고 또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8번의 강의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충 서발 내용이 있으면 제가 간간히 금요특강으로 또 찾아뵈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 신론으로 여러분을 다시금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개혁파 신앙 길라잡이 계시론 채널TV 윤목사였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수고하셨습니다.